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94년 1월 17일 새벽에 LA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6.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던 할리우드의 화려한 네온 사인도 또 가로등도 모든 전기가 일시에 차단되는 대정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에 여러분 9.11 상황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마다 신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고를 했을까요?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렸습니다. 차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신고가 들어오더랍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하나같이 이 9.11 상황실에 신고하는데 하늘에 귀개하고 거대한 은빛 구름이 떠 있는데 아무래도 UFO 군단이 지구에 침략한 것 같다고, 외계인이 쳐들어온 것 같다고, 이 허무맹랑한 신고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상황실로 신고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괴한 불빛이 뭐였을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동안 잊혀져 왔던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외계인이라 UFO 군단이라 저 9.11 상황실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모든 도시에 인공 조명이 꺼지자 여전히 있었고 항상 빛나던 은하수였는데 그 불빛으로 보지 못했던 그 우윳빛깔 은하수의 물결이 이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공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애써 밝혀왔던 우리의 인공적인 불빛들이 꺼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 돈과 쾌락과 또 우리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세상의 이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 인생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은하수의 불빛은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빛내고 있던 이 빛들을 강제로 그 전원을 차단시키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내몰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불빛을 비춰주시는지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둠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인정할 때 소망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요, 그때의 절망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흑암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호쉐크라고 합니다. 호쉐크.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그 흑암, 그 어두움, 이게 호쉐크예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서가 파괴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숨 쉴 수 없는 혼돈의 상태가 바로 이 어두움 호쉐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찰마메트, 여러분 이는 그늘, 죽음이라는 마메토와의 합성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동일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죽음의 공기가 떠다니는 그런 곳. 여러분, 이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군합발 소리에 땅이 울리고 피냄새가 진동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하던 절망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요, 잔혹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고 지금도 그들의 흔적이 돌판에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잔혹함이 정복지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마치 고기 덩어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쇠고리에 찍어서 고리에 꿰어서 그 포로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그 가죽을 벗겨 죽이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이 흑암, 사망의 그늘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과 피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망의 그늘과 흑암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의 삶을 짓밟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군이 매일 아침 숨을 막히게 차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황의 증세가 가슴을 옥죄어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나를 무너뜨리는 오늘 이 시대의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불화, 질병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을 아시는지요?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우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국민을 웃기고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 그녀는 철저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지독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30살의 목표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고 방송국 조명이 꺼지고 집에 오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의 인기라는 인공의 조명이 그녀를 밝힐수록 그녀의 내면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김 부장의 그 모습이 오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갔어요. 대기업에 나갔어요. 이제 임원을 꿈꾸고 있던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좌천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퇴사의 압박까지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두통이 찾아오고 호흡이 곤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다가 귀가 펄럭이는 일이 생깁니다. 상가만 분양받으면, 상가의 주인만 되면 떵떵거리면서 월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서 은행 대출에 퇴직금까지 몽땅 때려 부었는데 뭐였어요? 사기였다는 거예요. 이 사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상가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그 옆에서 응급처치를 해줬던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살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인정하라 그래? 그러면서 손가락을 딱 가르쳤는데 그 같은 상가 위에 정신과 의사인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인정해야 되는데, 망하셨잖아요. 쫄딱 망하신 거 인정하셔야 살아요. 그때부터 살 수 있어요. 빨리 치료받으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기의 삶을 인정합니다. 내가 은퇴한 삶,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
내가 예전처럼 자녀를 먹일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때부터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리운전도 하고 이 일 저 일 뛰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인정하고 나니까 조금 이 가슴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랠 줄 알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갑자기 또 가슴이 가빠오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마다 야, 나대지 마, 나대지 마,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차장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를 나가게 했던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직장 상사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임원이라는 그 좋은 차 뒷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실상은 옥죄어는 가슴으로 짊어지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살아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둠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가빠오고요, 가슴이 옥죄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둠을 인정한 인생들에게,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빛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오르입니다. 이 오르라는 빛은요,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 질서를 회복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흑암에 질서가 깨진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오르, 그 명령과 동시에 땅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것이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 마치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을 조금씩 물리치면서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낮에 소풍 나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호쉐크, 흑암 중에 있고 찰바메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절실하게 찾는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요, 나는 괜찮아 라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건 지금 당신의 빛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이 언제 주님을 만났냐면, 도망치듯 떠난 캐나다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인생의 모든 조명이 다 꺼진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성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아픔을 나는 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그늘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이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어둠의 그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구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부르는 신호탄이 됩니다. 나의 어둠을 인정할 때에 그 어둠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의 구유가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구유를 보니까 어둠으로 가득해요. 내가 담고 있는 것은 그저 어둠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을 인정할 때에 그 어둠의 자리에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없던,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그 공허한 구유를 주님이 채우시고 내 인생을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허들의 것만 담았던 그 구유통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담겨질 때에 저 동방의 박사들이 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어둠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빛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새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의 벽을 부수고 뚫고 들어오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키나트 아도나이 제바오트라 그래요. 여러분, 이 키나, 이 열심, 이 단어를 보니까 질투라는 뜻도 있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얼굴이 붉어지도록 피가 끓어오르는 열정과 질투와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언제 질투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올 때, 저것 봐라, 저기에 홀딱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런 순간 불일 듯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 질투가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인다는데, 그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투는요,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격렬한 사랑,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부모의 필사적인 사랑이 이 키나트라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질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에 어떤 힘이 깃드는가? 만군의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당신의 그 질투를 통해서 빼앗긴 사랑을 되찾아오는데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투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온 우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저 흑암의 권세에 빼앗겨지지 않도록,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지 않도록 당신의 열심으로 이 어둠을 뚫고 우리의 어둠의 깊이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 북한에 735일 동안 노동교활소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 그의 인생 자체가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운 흑암이었고 사망의 그늘이었다고 고백해요. 매일 10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끊임없는 신문, 그리고 이로 인한 찾아드는 영양실조,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희망의 빛은 다 차단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절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들더래요.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절망의 깊이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그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금가루가 흩날리듯 듯한 성령의 임재가 그 감옥을 채우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 성령이 너의 손을 잡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저 38선도 뛰어넘어서 노동교화소의 그 두꺼운 철문과 그 감옥 안에 두꺼운 벽을 뚫고 그의 인생 어두움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속삭임을 이 케레스베 선교사님의 그 심중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감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는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빛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부산은 피난민들로 가득 찬 절망의 도시였죠. 어떻게든 살고자 어떻게든 이곳에 가면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거리는 고와 갑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때 피난지 부산에서 한경진 목사님은 좌절하는 대신에 바피어스 목사님과 함께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폐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살리는 월드비전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별빛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저 노동교화소에 칠흑 같은 어둠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 속에 빛이 곁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방이 막혀 있는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두터운 위기도 뚫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얼굴 붉히는 열정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다짐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소망의 빛,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받은 우리는 작은 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달처럼 별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된 백성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 한 사람이 그 은혜 받은 대로 반짝인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빛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근심 어린 빛이 그 얼굴에서 몰아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을 저는 이 위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대단해서 여기에서 설교하는 게 제 말씀이 전해지면서 누군가가 은혜 받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고 빛나는 얼굴들. 16세기 영성가 십자가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다. 그리고면서 역설적이게도 영적인 성장의 가장 깊은 단계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장 인생의 캄캄한 그 순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는 결코 잊혀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몰랐는데 록스타 앨리스 쿠퍼라는 사람이 세계 록의 대부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코카인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이런 식으로 중독에 빠져 있다가는 2주 이상은 살지 못할 거라. 모든 것이 무너진 바닥에서 더 이상 의지할 곳 없고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인생의 처음으로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를 처음 깨닫게 되었더래요. 그리고 그 어둠을 인정한 순간 그 빛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주변을 돌아보게 하더래요.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들, 나같이 중독에 빠져서
그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게 되더래요. 그래서 솔리드락이라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중독에서 회복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와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무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어둠의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 순간 이미 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한 영혼을 이끄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뜨거운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 이거 전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음식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조혜련 집사님도 전에 있던 교회에 간증하러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가 보이더래요. 그때까지 칠성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이 어머니를 향해서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이 변화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유명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통독 1호 수강생으로 누구를 앉혀놨어요? 어머니를 앉혀놓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두울수록 한 사람의 빛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어둠을 담은 구유였어요. 그런데 구유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깃들고 나니까 내가 어느덧 세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 나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필요한 여전히 어둠을 담고 있는 구유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암교회 74년의 역사 속에서도 전기가 나간 것처럼 끊어졌던 듯한 어둠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졌던 성도들이 있었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졌던 이들의 아픔과 상처가 얽히고 얽혀서 또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졌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껏 이 부암의 제단도 생명을 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 진구에서 이제 우리 부암의 제단이 그런 구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품은 구유로서 이제 이곳에 깃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번 대강절 어둠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 세상에 나갈 때에 어느덧 세상의 중심이 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이 감사의 자리에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사망과 음침한 권세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그 열심을 내가 담아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하여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별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별로 세워주셔서 누군가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아 오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의 인생의 구유에 담긴 그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세상의 중심에 된 그 은혜의 감격 우리가 누림으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빛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흑암의 권세에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되찾고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